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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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궁창과 해와 달과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에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이요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사오나 예수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하며 우리 악한 죄악을 다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원망과 미움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모든 불순종과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는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보다 희어지도록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푸시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 하나님 은혜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주에 양털보다 희게 하시고 먹장같이 검은 주에 흰돈보다 희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304장을 찬양합니다.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서루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지석 장로님 기도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세상의 모든 지혜를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자기 일에 충실하며 주변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이 명절인 설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고 사랑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없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우정을 나누며 선생님들과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픈 성도들이 병상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기도와 찬송을 같이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도 힘들어도 곧 나아져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어른들도 미래를 향해 새로운 비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이러한 지혜를 말하지만 한 주간의 실제 삶은 세상에 대한 걱정과 자기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살았고 주변과 거친 다툼으로 가득 찬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왜 저희들은 쓸데없는 걱정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을 스스로 만들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최첨단의 기술도 거대한 자본도 저희들을 파멸시키는 세상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다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모든 곳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주님의 이상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호와의 비전이 성도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예배일 준비한 손길에 축복을 더하시고 성가대의 찬양과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참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 설날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예, 다 건강하게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또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설 잘 지냈습니까? 올해도 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새해를 늘 2번 맞이합니다. 양력설, 음력설 2번 맞이하죠. 그래서 새해 인사도 2번 합니다. 양력설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고 음력설 내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은 새해 복을 2배로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축복 많이 하면 좋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러 축복을 곱절로 하니까 복도 곱절로 받는다. 축복 많이 하면 좋습니다. 설날 아니라도 축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 되면 늘 그 있잖아요. 올해는 좀 뭘 잘해야지. 야, 지금 이제 양력 설 지내고 한 달, 뭐 열흘 더 지나고 보름 다 됐는데 또 설 지냅니다. 그래서 맞아. 올해 1월 1일 양력 설 지내면서 야, 올해는 뭘 좀 해봐야지 했다가 허지부지 된 게 있으면 이제 좀 잊을만 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때 다시 또 음력설이 오니까 야, 그래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또 들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오니까 주님 그저 모였다 그러면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경에 보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막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그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제일 많아요. 병 고치고 기적 행한 것보다 말씀 가르치고
천국 복음 선포하신 일이 훨씬 많다 이거죠. 어디든지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좀 새롭게 설날 지냈으니까 막 엊그제 설날이니까 야 그래 1월 1일부터 내가 성경 한번 좀 말씀 소중히 여기고 말씀 좀 읽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냥 한 달 지내다 보니 못하신 분들 음력설이니까 이때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는 통도 꼭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미 한 달 지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 성경 통독하는데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 성경책이요 삼국지보다 두껍지 않습니다. 삼국지보다 안 두꺼워요. 하루에 글쎄요 이거 하루에 8시간 잠자고 밥 먹고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성경책 읽으면 이거요 열흘 안에 끝납니다. 신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열흘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야, 한 달 지났는데 이제 뭐 올해 연말까지 되겠나?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죠. 뭐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아이고 하루 8시간 못 읽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읽어도요. 석 달 안에 끝나게 돼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만 꾸준히 읽으면 석 달 안에 끝납니다. 물론 읽기 나름이지만 보통 좀 이렇게 더 빨리 읽으면 빨리 읽으면 더 빨리 끝나고 뭐 웬만한 속도 천천히 좀 여유 있게 읽어도요. 석 달 안에 끝나게 돼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만 읽으면. 우리가 1년 통도 못 한다는 건 하루에 1시간도 안 못하는 거지 성경책을. 그래서 꾸준히 하루에 뭐 2시간을 보든 1시간을 보든 1시간만 하자. 그래 해도요. 1년에 적어도 서너 번 읽을 수 있어요. 뭐 쉬는 날 빼고 뭐 해도. 그러니까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 양력설 지내고 성경 통도 올해도 안 되겠구나 했던 분 음력설 세면서 다시 한번 마음 잡고 그래 충분히 읽을 수 있어. 2분도 읽겠네. 그런 마음으로 올해 성경 통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아멘 소리 약한 것 같아. 자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구해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냐니까 뭐 예수님이 툭하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 여러 번 그랬잖아요. 모세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디 모세는 돌로 쳐 죽이는데 당신이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심판해 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이미 이 여자를 심판했어요. 심판의 결론은 다 내려가 왔어요.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죄인들을 만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판결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 자기들이 이미 심판했고 시행하면 돼요. 그런데 왜 자기들이 이미 판단 다 내리고 심판 다 끝난 여자를 예수님께 구태여 데려와가지고 다시 판결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시행한 것이라. 교활한 함정인 거예요.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께 데려온 게 아니다. 이미 다 심판한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고 모세율법 그 이상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니 가늠한 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풀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모세율법의 정면 도전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하여 이 사람은 모세 율법을 부정한 자다. 그래서 그를 처벌하려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면 그날 거기 모든 사람 돌로 들고 있다가 여자를 쳐서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당장에 잡아다가 로마 군인에게 가서 넘기는 겁니다.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 여자를 사형에 처했다고. 왜냐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자치권을 얻어서 자기들이 다 다스리지만 모세율법대로 모든 일을 치료할 수 있지만 살인은 사형만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가 야 너희들 법대로 해라 그랬더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사형 판결을 내려주세요. 그때서야 빌라도가 정신이 벌써 드는 거죠. 어이 뭐야? 이거 사형권이야? 그때부터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붙잡아다가 바로 로마 법정에 고발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래도 걸려들고 저래도 걸려드는 거예요. 유대의 사내들인 법정에 가든지 모세율법 모독죄로 아니면 로마법 어긴 죄로 로마 법정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교묘한 함정이죠. 예수님께서 야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과연 당황을 하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시고 땅바닥에 뭐 글만 쓰고 계시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야 드디어 걸려들었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무 말씀 하지 않고 땅바닥에 글만 쓰시는 예수님 무슨 글을 썼나 별별 이야기 다 있습니다. 그럼 알 필요 없어요. 완농한 거 알면 뭐 하겠어요. 뭐 7계명을 땅에 썼다는 말도 있고 간음하지 말라는 어떤 사람은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기록했다. 그래서 양심의 가치 받고 갔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러세요? 뭐라 썼는지 모르니까 넘어가고 아까 글만 쓰고 계시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묻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빨리 어떻게 이야기해 보시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말을 해야 뭐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율법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뜻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참으로 진리를 하고 싶어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만약 정말 진리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라면 주님은 절대로 그냥 머뭇거리거나 그냥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 예수님 찾아왔지 않습니까? 선생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 보내지 않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니고데모 보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 이때까지 니고데모가 평생 유대율법을 배웠지만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죠. 이 거듭나는 진리.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고 거듭나야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아. 주님이 그때 처음 말씀해 주신 거죠. 예배 시간도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과연 성경에도 보면 우물가 여인, 그 여자가 물 들어왔다고 예수님 만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 여자가 늘 평소에 궁금하게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맞냐? 이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해야 맞나? 도대체 어느 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장소입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산 여기서 거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맞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라는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자여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느니라. 그 말 듣고 이제 감동받고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보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야, 메시아였어. 물동이도 버려두고 달려가서 온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왔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진리를 참으로 알고 싶어서 주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은 기꺼이 말씀해 주십니다. 혹 그가 제대로 못 깨달을지라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정말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젊은 부자가는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지만 아직도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온전하고자 할진데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 큰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아니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걸 남 다 주라니 무슨 소리야?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젊은 부자 청년은 못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러한 성공인데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었어요. 나는 젊은 나이에 성공했어. 근데 이걸 다 내려놓으라니 무슨 소리야? 이 헛고생한 거잖아.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래도요 진리를 알고 싶어 찾아온 자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시험하러 온 자들인데 무슨 진리를 이야기한들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대답해 주시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오지 않으면 함정 파놓고 예수님 시험하러 오면 무슨 진리를 말해줘도 못 깨닫습니다. 한 번은 그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주 쉬워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아요? 악을 행하는 것이 옳아요? 누구든지 답할 수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도 대답 안 했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었어요. 이를 본 바리새인들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니 가장 쉬운 진리도 뻔한 진리도 못 깨닫고 예수님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 어떻게 될지 말하면 그들이 이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시나?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7, 8, 9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묻습니다.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자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완악함과 강교함을 아시고 속으로 참 탄식하셨을 거예요. 이 완악한 자들은 어떡하나. 그리고는 주님이 일어나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썼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 적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말 이외에 무슨 말을 썼겠어요? 저는 그 말이 아마 거기다 부지런히 쓰고 지우고 또 했었을 것 같아.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나이 많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에 누구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쇠망치처럼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양심을 두드렸겠어요. 그러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떠나갔지. 주님이 이 말씀 통하여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사람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권세가 없어. 그걸 깨달아야지. 오직 사람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어려우신 하나님, 그분 위에 누가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어려우신 분이 당연히 심판할 권리가 있지만 여기 있는 자 중에 누가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 여자의 심판관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심판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심판관 자리에 앉히려고 할 때마다 자기는 벗어났습니다. 나는 그거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심판관의 자리에 앉히려고 할 때 주님은 오히려 그 심판관의 자리를 자기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네 자신부터 심판해라.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다는 말, 죄 없는 자라는 말, 호 아나 마르테토스라는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이 말도 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아, 주님, 저는 엊그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드리고 깨끗하게 씻음 받아 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제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고 그 뒤로 뭐 특별히 지은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 없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죄 없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너 죄 안 지어? 죄 안 짓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런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 누가 나는 죄 안 짓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감히 돌로 쳐서 그 여자를 심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네 눈에 들보부터 빼야 눈이 밝아져서 남의 눈에 티를 뺄 것 아니냐. 네 죄부터 심판해야지. 내가 죄가 없느냐? 죄 짓지 않고 살았느냐?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느냐? 아무도 감히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못하고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 많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어요. 이걸 보면서 또 그래요. 이 장면이 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죠. 뭡니까? 이걸 읽으면서요. 나이는 헛먹는 게 아니구나.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나이는 헛먹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고 인생 살아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야. 참
사람은 다 죄 짓고 사는 수밖에 없잖아. 깨닫지요. 젊을 때는요,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도 있어. 그런 또 패기도 있고 막 그런 열심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어 살아보니 아이고 그거 안 돼. 인간은 다 죄인이야. 깨닫는 거죠. 그러니 하나씩 둘씩 돌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 나머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이것이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그래 나도 죄 많은 사람이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저 여자 정죄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그자를 떠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했겠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요? 나는 죄인이라는 양심의 소리를 참으로 들은 사람이라면 어디로 간다는 말이에요? 죄인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남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가지? 에이 모르겠어. 아무 데나 가지 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데 누구도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땅바닥에 서신 거를 저는 그러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쳐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하신 뜻으로 그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내가 죄인임은 깨달았지만 남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그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참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이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떠나가기를 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이 땅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 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이라도 구원하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기뻐 돌아오는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도 한 사람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회개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늘의 의인이 100명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완악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젊은이가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하신 말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 더 쉽지. 그 완악한 마음은 결국 돌로 쳐 죽이지만 않았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양심에 가책받았다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오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죠.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를 틀어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 예수대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깨닫는 것이지 회개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양심에 가책받은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 이 말 한마디가 나를 회개케 하고 주님의 죄 용서함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오늘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 받는 사람,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게 된 진정한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녀를 돌로 쳐서 처형하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나? 주님은 왜 그들에게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번에도 보았지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주는 임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잡고 흔들었잖아요. 그때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마땅히 불쌍히 여긴 것 같,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도로 그 사람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게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미 손에 돌을 들고 가늠한 여자 쳐 죽이겠다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돌로 치는 자 가만두시지요. 두 손 들어 말린들 듣겠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돌아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흔드는 게 인간인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용서합시다. 한다고 됩니까? 내가 원수 맺은 사람, 미운 사람 용서가 되나요? 용서해야지 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용서받고도 남을 용서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여자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가기는 했지만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다가와서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고 한 사람 없었어요? (1만 달란트) 간단하게 계산해도 한 10조 원 됩니다. 100데나리온 간단하게 계산하면 한 돈 1,000만 원 되겠죠. 몇 대 몇입니까?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번 1,000만 원 탕감받는 사람이 1원 빚진 사람 목을 흔들었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1,000만 원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단돈 1원 빚진 사람 목을 잡고 흔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도 지극히 작은 죄 하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자꾸 목을 흔드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거죠. 이를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죄만 커 보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죄도 큽니다. 압살롬 왕자 사건 알잖아요.
암논 왕자가 다말 공주를 강간했어요. 친오라버니 압살롬 왕자가 이를 알고 복수를 꿈꿉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회를 봐가 2년 후에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압살롬 왕자가 잔치를 벌이고 술 먹는데 그냥 뒤에서 칼로 쳐 죽였죠. 복수의 살인극을 벌였습니다. 암논 왕자 또 보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요. 그런 흉악한 짓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지. 그럼 압살롬 왕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한 암논 왕자도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 문제를 해주지 않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용서 못한 죄가 그를 멸망에 이끌고 갔어요. 같아요. 결과가 같아. 죄도 크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똑같은 거야. 용서하지 않는 나는 당연한 권리를 가진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땅바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부지런히 적고 또 적었을 거라 얘기죠. 그러나 아무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양심의 가책받는 소리만 생각만 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중재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들 정죄하지 않고 떠나갔지만 그녀를 용서하겠다고 나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당신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지만 정죄할 자격은 없으니 그냥 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참으로 심판할 권세가 있으심에도 그녀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죄짓지 말고 잘 살아보라고 새로운 길을 주셨어요. 새 인생 살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이 여자의 죄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무슨 죄인들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죄라도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또 한 번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수없이 회개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든지 또 다시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 내가 더 이상 용서하지는 안 쳐다보겠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심판 안 하겠다는 것뿐이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야. 누구도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심판 안 하고 정죄 안 하는 것만 해도 뭐 큰 이 섬신섬듯이 생각합니까? 용서까지 가야 진짜 용서받은 자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와서 또 미안하다고 해도 또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는데 어찌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내 눈에 들보도 주님이 빼주시고
씻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남의 눈에 티를 내가 어찌 기꺼이 용서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가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주님 말씀으로 정말 천국의 화평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들을 기꺼이 다 용서하시는 주님,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함을 깨닫고 또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며 천국의 소망 붙드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화평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금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자녀 원하는 대학 입학 감사합니다. 대학에 입학해도 세상에 기울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일치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범사에 감사하여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제헌금으로 성미로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으로 근초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힘써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사 그의 집에 터가 넓어지며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일천문제로 성미로 구제원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이듯 우리 인생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수도권에 코로나 방역 조치가 2.5단계에서 2.0 단계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20%까지 교회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20%면 한 번에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예배에 앉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여러분 하듯이 그냥 나오시면 다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곧 2월 말 3월 되어서 따사모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따사모 예배 마침 또 2.0 단계로 또 이렇게 완화가 되니까 여기서 한 100명 정도 충분히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하시고 봄 따사모 모임 늘 해마다 인터넷 모임을 했는데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많이들 따사모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오늘 오후가 아니고. 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곳곳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